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잠 깰 때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뵙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이 육신의 잠으로부터 일깨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으로 오늘 한날이 참으로 복되고 더없이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한날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참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나이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하나님 앞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과 역경과 시련들로 인하여 절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하고 있사오니 예 주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강자이시며 완벽한 왕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그 식탁과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며 모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어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시작하며 첫 손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그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과 드린 예물을 주님 또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특별히 성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아 주시옵시고 오늘 삶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7편은 참 구체적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가 진행이 되느냐, 늘 했던 기도, 늘 일상. 아마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부부나 가족들이 눈을 떠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고 들어가거나 일어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면 잤어? 잘 잤어? 하면서 가족들끼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만남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늘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깨어서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 15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배웠고 라는 표현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상 주님께 기도하는 이미 다윗은 습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습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예 삶이 되어버린 기도 가운데 오늘 17장에 다윗의 기도라고 아예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기도는 무언가 다윗이 지금 힘들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상하거나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거든요. 다윗이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또 심지어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글쎄요. 그걸 제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들이 다윗을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다윗이 범죄한 사실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다윗을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묵상하지만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는, 물론 이게 세상의 법정에다 갖다가 공식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얼핏 하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 험담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 자체를 헐뜯는 그런 고소, 고발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죄를 범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고소, 고발이 아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소, 고발이에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고소, 고발이죠. 저만 하나님 믿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좀 적당히 해야지 하면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것, 저런 것 좀 두리뭉실하게 좀 적당히 좀 어울리고 그리고 또 뭘 그렇게 깐깐하고 뭘 그렇게 혼자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정말 같이 있기도 짜증날 정도로 너무 하나님 너무 말씀 뭐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과도 좀 어울리면서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면서 적당히 어울리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이라는 거는 맨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지들만 알고 뻔한 고소 고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자식 새끼들 그렇게 해준 거냐? 이래고 동격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네의 요즘 모양과 너의 요즘 상황은 고작 그 정도냐?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집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이런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고작 하나님 믿었다는 게 그 정도냐? 좀 적당히 좀 해라. 이제 지긋지긋하다.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나님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 고소 고발이에요. 다윗한테 그런 고소 고발이 들어갔다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데요? 광야에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부인한 적이 없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다윗에게 이런 고소 고발이 계속 뒤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화살과 창처럼요.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의 고소 고발 때문에 참 마음 아프고 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아직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일가 친척이라든지 친구들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소 고발이 계속됩니다. 자, 다윗은 바로 오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이건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치고 마다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심각한 문제들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야 되나. 바로 이게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했고 감당을 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3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은 물론이거냐 믿는다 하는 이들도 나를 공격하면서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있고 폄하하고 있고 뒤에서 쑥덕쑥덕대고 있고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잘못 들으면 다윗이 상당히 교만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욥의 고백과도 좀 연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이욥의 그 고백과 다윗의 요 17편 3절 구절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그 제철소에서 정년, 재련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것, 시험 삼아 해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단, 그 금이나 은과 금속을 정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금을 정련하고 재련하는 이유는 뭐죠? 그걸 해야 불순물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걸 하려고 나를 정련하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다시 정련해 보시죠. 그러니까 재련을 한번 해 보시죠. 그 도가니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 보시죠. 불순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뭐 더러운 게 묻어 있고 아직 정련할 것이 남아 있어서 도가니에다 넣어서 뭘 불순물을 지금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23편, 욥기 23장 10절도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나를 정련하시 보면 내가 불순물 없는 숨근과 같은 그런 믿음일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준엄하신 분이고 의지할 분으로 완벽한 기준으로 내가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렇게 나를 고소고발하는 저런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요, 뒤에는 더 나옵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럼 뭡니까? 이 감찰이요, 조사예요. 밤에 느닷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럼 밤이면은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사람들이 밤이면은 풀어져가지고 그냥 마음껏 마음 놓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쳐들어오셔서 이게 뭘 잘못했나 털어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흠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뒤에 4절, 5절로 연결이 되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늘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세상은 공격을 하지만 내가 그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고소 고발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흠이 없는 자로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흠 없음이 아닌, 다윗은 1차적으로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뭐지요? 세상에게 무혐의, 그러니까 세상한테 내가 흠이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이 없는 존재인 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방침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나 그런 거 한 적 없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흠 없음,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1차적인 자세를 가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순금과 정련한 이미 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원칙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가라는 거죠. 의로운 자로 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늘 흠이 없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잘못한 게 아니에라고 변명하거나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설 수 있는 자, 요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아 하기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고 부끄러움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흠이 없고 늘 온전한 존재로 유지하기 위해서 4절, 5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람들이 고소고발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죠? 4절, 5절을 근거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말씀을 쫓은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았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의 걸음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5절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걸 끝까지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제1차적인 지침이고 방침이고 대책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이게 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는데 끝까지 쫓는 것. 그래 다윗은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게 1차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1차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쫓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제1차적인 대면의 원칙으로서 이건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 고발이 계속 들어오죠. 안 믿는 자들과 심지어 믿는 자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폄하를 하면서 오해하면서 계속 뒤에서 뒷공론을 하고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하며 나를 고소 고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뭐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흐트러지지 않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 그냥 그 고통과 아픔을 일일이 아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가 다 그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고요. 그들의 고소고발, 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이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쫓아가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하고 내 뒤에서 뒷공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너 왜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너도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또 역으로 쳐가지고 한번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다윗은 그저 이 심각하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그걸 핑계로 하나님 앞에 창피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는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되 이 어려운 문제, 이 손쓸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아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요. 품위를 잃지 말자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되 가는 거예요. 끝날까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드네 하면서 흔들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흔들립니다.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다가 삐끗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쫓되, 말씀을 쫓되 끝까지 쫓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간곡히 아뢰야 돼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걸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14절은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공격하며 고소 고발하고 있는 자들의, 이 말하자면 그들의 운명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이 뭐니? 주의 제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하는 자들이요. 또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얻어먹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고소고발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들이 되려 하나님의 은혜를 각기 받고 있는 형제와 나 같은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운명을 기록해내.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건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요, 바로 보십시오. 그들의 흉악함과 그들의 패역함이죠. 그들의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로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그런 패역함과 범죄함을 자기 대에서 끝이질 않고 자기 후대에도 그런 재앙들을 대물림하는 삶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대에도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역시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공격하며 고소고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받은 그 재앙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자녀도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로 정의 끝내버렸어요. 너무 힘든데 저들은 저들의 화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정리 끝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고 나는요, 지금도 여전히 뒤에서 쑥덕쑥덕대고 있어요. 공격하고 고소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다윗, 나는요,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의로운 중에라는 얘기는 절대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겠으니. 첫 번째, 의를 지키며 얼굴을 베고, 여러분 보십시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잠에서 깰 때요. 여러분 오늘 잠에서 깰 때요, 일어나셔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오늘도 주님과 대면하는 하루로구나. 이렇게 해서 만족하셨나요? 이게 만족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입니까? 요 세 가지예요. 그들은 그들의 재앙을 대물림하지만 우리는요,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걸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원칙을 다윗이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말씀을 쫓되 끝까지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적당하고 응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고 의로운 자로서 그 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이 그 의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 만족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윗과 같은 그런 의인의 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